오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당부하는 통치 원리에 관한 잠언들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교훈이라는 점에서 31장은 특이합니다. 잠언서에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교훈의 권위자로 언급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용은 31장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훈계의 내용은 여자와 술에 대한 것인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으로서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하려면 여자와 술과 같은 향락을 절제하고 백성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본문에 따라 직역하면 르무엘 왕의 말씀,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말씀이 됩니다.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가 저자로 소개되는데 정황상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한 가르침을 르무엘이 후손들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르침은 내 아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아버지가 먼저 내 아들아 라고 아들을 부르면서 주의를 집중시킨 것과 같이 르무엘의 어머니 역시 먼저 내 아들아 라고 아들을 부르고 나서 가르침을 베푸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 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과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뜻임을 감안할 때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먼저 여자에 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들에게 행한 첫 번째 훈계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입니다. 고대 세계의 왕은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젊어서부터 나라를 위하기보다 여자에게 힘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왕은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기 어렵고 또한 여자를 끼고 왕궁에 들어오려는 세력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기 어렵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빠지면 이성적 판단을 상실할 수 있기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여자를 미끼로 왕을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왕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왕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 왕에 대한 권고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술에 관해 경고합니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이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것은 술입니다.
왕의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라는 중원법을 사용해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왕이 탐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의 문화를 고려할 때 포도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이 구절은 술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는 때와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무분별한 음주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는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가 있음을 반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 왕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건강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마음의 중심과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법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법은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근간이기에 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나라의 정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왕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역에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의를 세우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술 취하여 왕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은 왕에게 마땅치 않지만 마땅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6절, 7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4절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강조했는데 여기에서는 술을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죽게 된 자와 마음에 근심하는 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해도 회복의 소망을 찾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술은 이러한 자들이 잠시라도 고통과 절망을 잊게 해줄 수 있기에 그러한 자들에게 술을 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7절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죽게 된 자는 술을 마심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빈궁한 자는 술을 마심으로 잠시라도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백성들에게 술을 권하여 위로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6절의 명령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주라는 명령이 아니라 왕에게는 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술이 마땅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 왕은 권력이나 힘 있는 자들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통치를 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8절,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두 구절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전하는 잠언의 결론으로 왕으로서 해야 할 온전한 통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왕의 입은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잠언에서 말에 관한 교훈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바른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8절에서 언급하는 말 못하는 자는 언어장애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말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성은 법정에서조차 충분히 변호받지 못하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 9절은 입을 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왕은 그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해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창조 질서 속에서 왕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주제가 잠언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서 공의를 세우라는 임무도 주셨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잠언에서는 술, 독주, 포도주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지혜로운 삶과 술이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술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을 경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교회 안에서도 음주에 대해 관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해도 술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멀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